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은 마치 정말 광야 같은, 마실 물이 없고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 뿐인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이들은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손은 내려졌고 그들의 발은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의해서 찢기고 할퀴어졌고, 그러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었어요. 일은 본토에서보다도 몇백 배 더 하지만은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었어요. 점점 그들을 지배하는 원수의 국가는 부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막에 강물이라도 좀 흘렀으면 그래, 저 물이라도 실컷 마시면서 살아갈 희망을 가져볼 텐데 여전히 그 물마저 마실 수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됐어요. 그렇죠. 사막에 무슨 물이 흘러서 그들이 물이라도 실컷 마시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의 길이라도 좀 뻥 뚫려서 좀 신나게 달려보고 그랬으면 좀 시원해지고 그럴 텐데 여전히 사막은 길도 없어요. 그들 앞에는 흑암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법이에요.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전혀 절망적인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아까는 정신없이 봤으니까.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봤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보겠어요. 이사야 35장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약한 손을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아무 힘이 없어요. 강하게 하여 주며. 우리는 흔히 힘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내 이 손으로 못할 게 없다고 흔히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손은 약하여졌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힘이 없어서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걸음을 제대로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쩍비쩍비쩍거리는 거예요. 우리 모친도 이제 90세가 돼가니까 걸음을 제대로 걷질 못하시고 비쩍비쩍비쩍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럴 만도 한 게 연세가 90이잖아요. 그지요? 그지요? 90이면 그럴 만도 한 거예요. 근데 좀 그러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사람은 그래도 좀 힘이 좀 팔팔 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힘이 없어서 무릎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의 길을 너는 굳세게 하라. 겁내는 자의 길을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리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오시어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여러분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35장 그 이후에 5절 7절 말씀이에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사실 장차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런 좋은 날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포로에서 해방을 주시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희망이 안 보이고 불가능한 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대국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여러분 정말로 좋은 날이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그랬던 민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사실은 지금 저 중동의 저 이스라엘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나라도 조그만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하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오늘 우리 이 민족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 심령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은 축 늘어져 있고, 무릎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낙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오늘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심령 상태가 과거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령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두려움뿐이고 걱정뿐인 우리 심령 상태가 환하지 못하고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진 여러분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 많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마음이, 이 심령이 답답하기만 하고, 기쁨도 없고 시원함도 없고 캄캄하기만 하고 걱정뿐이고, 여러분 그런 심령 상태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사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심령, 그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환히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사막에 강물이 흘러서 물이라도 그냥 콸콸콸콸 좀 들여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시원한 강물을 그냥 시원하게 마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뿐만 아니라 삶은 어떻습니까? 삶 또한 사막 같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아니 계십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앞에 길이 없는 거예요. 걱정투성인 거예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인생에게 기나긴 밤같이. 여러분 삶이 또한 그런 성도는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나도 그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찾아와 주소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내려봤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여 철수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 세상에 배신당하고 의지할 자 하나 없고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사막 가운데 홀로 된 것 같이 막막하고 지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십시오. 아멘. 아무리 둘러봐도 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 주님이 와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구원하여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바꾸어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와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하신 약속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기나 잡겠다고 했으나 그 고기도 잡지 못한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의 그 삶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아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찾은 곳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 힘들어할 때에
이 세상 살이가 왜 이리 힘들고 왜 이리 고달프고 왜 이리 팍팍하고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하염없이 마셔야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뛰어내렸던 베드로. 그때는 담대히 그 풍랑 가운데 걸었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그 베드로에게 그냥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여러분 그 빠져가는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됐던 거예요. 저는 딸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냥 아쉬움만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마는 딸을 키워본 우리 목사 친구들 보니까 그 재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갈 법해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던 12살 된 딸이 이 회당장에게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인이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이제 세상적으로는 가질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죄인시하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면서 무시하고 그랬던 때예요. 그들 가운데 장이 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쪽팔리는 일이에요. 자기 신분이 회당장인데 이단시하는 죄인시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참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은 그 회당장을 일으켜 세우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기별이 온 거예요. 회당장님,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오직 그래도 주님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열심히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별이 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절망하면서
낙심해하는 아버지에게 두려워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지요? 죽음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말고,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너희에게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처진 손에 힘을 내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굳세게 해라. 그렇게 처져 있지 말고, 그렇게 힘 빠져 있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다 끝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러나 속은 아무것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손을 다 늘어뜨리고 일어설 힘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사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아니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이 회당장 이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평소에 개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응? 갈릴리에서 난 자가 무슨 그러면서 개무시하고 그런 자들이요. 그죠? 주님도 그걸 알아야 몰라요. 평소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개무시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걸. 주님이 이제 나에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그리하면 어찌할꼬.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응? 들지요. 아니 평소에 말이야 못 산다고 그냥 개무시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냥 역전이 돼가지고 그냥 찰싹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평소에 잘할 걸. 그러지 말 걸. 응? 그런데 그 주님이 알았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면 내 딸이 살겠구나. 내 딸이 죽지 않겠구나. 그러고 가는데 기별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너지려면 더 크게 무너져요.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본래 아무것도 안 믿었으니까 넘어지는 것도 별로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원래 넘어지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시계를 계속 봐. 조금만 늦어지면 아주 시기지나 저것도 짜증나요. 네. 아주 그냥 그것도 짜증나. 아주 그냥 시간 아주. 자기 앞에다 핸드폰 놓고 보더니 왜 자꾸 그냥 거기를 들어서 가지고 안 보이는 시계를 보려고 그냥. 보세요. 어디까지 했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아셔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되는가를 아세요. 실패의 충격이 더 큰 것도 아세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들은 평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베다니, 여러분 에루살렘을 가려면 갈릴리에서 베다니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주 들렸어요. 너무너무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주님은 안 계셨어요. 기별을 했지만은 빨리 안 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속이 상했어요. 나흘이 돼가지고 죽어서 장사돼서 송장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때서 주님이 아마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그때서 그슬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마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갈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할렐루야.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아멘. 아니 지금 냄새 나고 있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아니야. 옮겨 놓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더니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살리신 분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일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아버지 죽으셨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주님이 오셔서 살리실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 말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죽은 자도 오셔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물며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으면 오셔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장차 살아날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는 소망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서 배가 숨을 직전에 이르자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가서 깨웠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그 주님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춘계 대신방은 그 주님을 깨우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 주시는 그런 대신방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